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모든 치유는 십자가 안에 있다. 이 제목만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치유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사단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하는 것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무당도요, 사단의 능력을 믿어요. 점쟁이도요, 그 귀신의 능력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무당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확실해야 되잖아요. 종교인들도요, 자기 종교의 대상을 믿어요. 그 믿으니까요, 죽는 자 앞에서도 자기들이 찾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들보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조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태어나고 죽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단은 뭘 아느냐? 이 사람이 기도하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사람인 걸 안다면 벌벌 떱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답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안 오는 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누가 아느냐?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시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답을 얻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신. 사탄이 이 기도 응답을 막고 있구나. 사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기도할 때요, 사단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분명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한 천사를 보내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그날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자가 없다. 사단이 알고 막고 방해할지라도 그거는 방해되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의 만남이든 불신자의 만남이든 이 만남을 불교에서는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매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미신 숭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도가 들어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이 민족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어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한국의
처해 있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또 새로운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의 짧은 기준 가지고는 그거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유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를 놓쳤다는 말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 십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요. 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상징이다. 무당도, 중도, 모든 종교인도 다 말합니다. 저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다. 예수의 상징이다. 말합니다. 그거 말고 십자가 안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종교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속에 뭡니까? 이 십자가로 사단을 단번에 꺾으신 예수님의 왕과 권세의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꺾은. 십자가 속에 뭐가 있느냐? 죄와 용서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를 해결하신 부분이. 원죄 해결했다는 것은 뭐냐?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요, 이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모든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은 24년 한 해 동안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짐이 뭡니까? 당장 벗어 던지고 싶은데 벗어지지 않는 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벗어지는 짐이라면은 짐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의 짐을 벗어버립니다. 이혼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자유하다. 자유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나는 홀가분하고 자유다 말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각자 삶을 사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럽니다. 자유입니까? 또 다른 걱정의 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짐이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말이죠? 상한 마음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냐 이 말이에요. 벗어 던지고 싶어도 벗어지지 않는 그 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달프냐. 빨리 육신의 질병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짐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은 고달프고 힘든 것을 해야 된대요. 그게 운동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편하고 웃고 힘들지 않은 것을 자꾸 택한대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성인병이 오는 거래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평생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요 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이 상처 벗어버리고 싶은데, 지우고 싶은데 사우나를 가도 안 되고, 아무리 씻어내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해결되느냐?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짐을 벗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상한 마음의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게 됩니다. 오래되어진 여러분 마음에 그 한이 치유되고 메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다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한 것, 여러분들이 평생을 가슴에 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끝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시면 되지 나까지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에 12월 달에 가게 됐어요. 필리핀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11월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청년 하나를 대표로 뽑아서요, 그 청년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마을마다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모든 사람을, 죄를 그 사람한테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행사를 골목마다 해요. 그걸 보면서 천주교는 왜 그러냐? 95%가 천주교인이거든요. 막 고행과 죄를 대신하는 그런 고통과 이런 것을 재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 재앙을 저 예수를 통해서 끝낸다. 계속 고난에 대한 것을 행사로 하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투표해가지고 제비뽑기해서 당첨되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행사 한번 할까요? 누가 당첨되나?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주여 나만 피하게 하옵소서, 나는 안 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행사를 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상한 마음 끝난 거다. 나의 평생의 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낸 것이다. 성경 구절로 알고 있고 읽고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치유는 뭐냐?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다. 최고의 치유는 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6월절이죠. 출애굽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날이 구원의 시작이요 참된 치유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개인 치유, 가문 치유, 국가적 치유, 시대적 치유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치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다 이 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길이 뭐냐?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 일생을 두고 자랑할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고의 자랑이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탁 정하시고 십자가가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십자가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일을 멸하시는 것인데 그 속에 뭐냐? 마귀 일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참 자유가 있고 인생의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묶이고 눌리고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자유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질병에 눌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이 질병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한 자다. 죽음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죽음에 다하여 자유한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김이 들어가 있다. 승리가 있다. 모든 상처, 열등감과 죄의식, 두려움,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가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모든 상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안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삼직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느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나는 믿는데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주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내 생각을 없애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을 지우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얄팍한 목표와 계획과 계산과 이것을 없애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치유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왜 나는 치유가 안 됩니까?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내게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치유의 길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길이다. 내가 죽는단 말은 내 생각, 내 동기, 내 혈기 이것보다 그리스도가 먼저인 것이에요. 솔직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혈기가 앞설 때가 많잖아요. 내 주장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내 동기가 강할 때가 많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 동기, 혈기 죽일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먹만 깨졌지 안 죽었어. 그 혈기가. 이를 악물고 막 소나무를 붙잡고 뒤 흔들어서 뿌리는 뽑혔지만 내 혈기는 안 뽑혔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병 나은 것도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요. 내가 응답받고 성공한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요. 내가 어떻게 경제를 모아서 돈이 있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요. 나의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경제로 힘들고 세상으로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십자가 자랑하시면 돼. 아, 나는 건강 자랑할 거 없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네. 나는 돈 자랑할 거 없고 나는 십자가 자랑할 거밖에 없네. 나는 부모, 형제, 자식 자랑할 거 없고 십자가밖에 없네. 그러니까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자랑할 것은 뭐밖에?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자랑할 것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24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자랑거리를 찾았어. 나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